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서부터 짧으면 4주, 많으면 5주 걸쳐서 우리가 인간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에 우리가 함께 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굳건하게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는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궁금증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괄되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또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는 더더욱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알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것이 답을 찾기가 쉽지 않죠. 나는 누구고,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고, 또 무엇을 위해 살다가 사람은 왜 죽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창조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찌하다 보니까 자라가고, 자라다 보니까 원숭이 모양을 갖추고, 원숭이에서 우리가 사람이 진화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흘러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설계했던 모든 그 설계 가운데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것, 영원전부터, 창세전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찌하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되어 있던 우리 인생들이고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음받은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원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륜 안에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한 것 중에서 어떤 천지지변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지은받은 존재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왜 살펴보느냐? 우리가 그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간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알아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인간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을 배우는 목적.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왜 알아야 될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인간론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왜 존재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요. 왜 우리가 태어나고 왜 살고 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내 몸이라 생각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함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아는 것. 세상은요,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할 때 돈, 명예, 어떤 지위, 이러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이 좋냐 안 좋냐, 어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위가 높으면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해주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죠. 그 존재 가치, 그 사람 그대로의 그 존재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학력이 높냐 낮냐,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존재 가치를 그렇게 생각해요. 좀 못 배우면 나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재산이 부족하고 좀 어렵게 살면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되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자라는 것이죠. 어떤 외모, 학력, 어떤 돈, 이러한 가치로서 존재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가치 판단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죠. 우리도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인간론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있고 없고, 외모가 좋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물질이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본질을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론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 본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께로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는가? 왜 무너지고 있고, 왜 이와 같이 인간들은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왜 사람인 이렇게 고통과 죽음이 왔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과 죽음과 이와 같은 어려움,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본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던 이 죄인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고통과 죽음, 이런 절망, 이런 시련, 아픔이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을 알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우리가 인간을 배우고 인간을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본질, 죄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필요성을 알기 위하여. 죄인된 자들이, 성경은 죄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도 없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육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큰 목표인 것이죠. 거기에서 조금 이제 나아간다라고 하면 자기들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채워가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욕구는 뭐냐면 무엇인가 자아실현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조금 더 어떤 욕구를 채우기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죄의 본질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께 나옵니까? 왜 예수를 붙잡죠? 왜 예수를 믿죠? 우리가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것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런 몸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요? 예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정말 알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 괜찮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그냥 좀 잘 살면 되지. 내가 거룩하게 그리고 선하게 착하게 살면 끝나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뭐 신앙생활 종교 하나 갖는 것도 좋긴 한데 뭐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얘기하죠.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선하게 살면 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시간 들어가면서 물질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인간론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요. 예수께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괜찮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론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안 따라가는 것은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이고 우리 영혼이 존재하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음받은 자로서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이것이 뭐예요? 주제 파악 잘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이걸 얘기하고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너희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야. 너희들은 한계가 있어. 누군가에 의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좀 알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기 위해서요.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지식을 남들보다 좀 비교할 때 내가 좀 모르면 쪽팔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게 알면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을 모르니까요,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죄의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오는 것이고,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게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관계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새롭게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냐?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지음받았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가져야 할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아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죠. 존중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실망스럽고,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부터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평생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 골로새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1장 1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혹은 관권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그 계획 가운데서 그 일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창조는 우연도 아니고요, 구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즉흥적인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부터 구속을 함께 품고 계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천사들의 반역으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겨할 자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교만이 싹트고 이와 같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천사가 그 불의가 드러나게 된 거죠. 에스겔서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그 존재로서, 이유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완벽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서 완벽했었는데 어느 날 불의가 드러난 거죠. 내가 교만하고 하늘의 뭇별 위에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타락이 시작한 거죠.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마귀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어디에 가두고자 하느냐? 음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두시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가 교만함을 통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 것이죠. 그 땅이 어디냐? 우리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바로 이 흑암이,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흑암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이곳에 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은 어떤 곳이냐? 흑암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바로 이곳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천사가 하나님의 대적함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음부 가운데 오게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바로 그 계획 가운데서 인간의 창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곳에 바로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영광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죠. 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꾸 알아듣기도 쉽지 않고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요, 살아갈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실 길을 마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가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문을 통해 그 족속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만드신 것이고요. 그리고 마귀가 대적한 그 모든 계획들을, 그것을 합당하게 또 부활을 통해서 그 권세를 깨뜨리고 심판의 길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경륜 속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되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단지 모양만 우리가 닮아갔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양만 우리가 닮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양만, 그 겉모양만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지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 온순함, 이러한 것, 온전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사라지게 된 게 뭐예요? 죄로 인하여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서 그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할 것이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타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 관계한다는 것,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이제는 그 영광을, 그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요, 육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흙으로만 끝나지 않고 영적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육체를 위한 음식으로만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영혼이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 육체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시한적인 존재죠.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영적 존재가 된 영혼의 영적 존재가 된 우리 인생은요,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체로만 존재한다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죠. 왜? 육체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단지 그들에게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 이게 광야는 만나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육체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떡으로만 먹고 마시는 곳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육체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 바로 육체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무슨 길이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흙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육체 중심으로 살라고 하죠. 세상은 뭐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그냥 종교는 종교일 뿐이지 얘 내세가 어디 있고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딨냐. 왜? 현실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영혼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육체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가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론을 배우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참나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참나가 누굽니까?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육체는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근데 영혼은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나가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론을 배우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참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옷이 나가 아니에요. 내 육체를 감싸고 있지만 이 옷이 나가 아니라 육체가 나인 거죠. 그것처럼 이 육체는 영혼을 감싸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육체가 수명이 다하여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이 육체가 책임져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영혼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영혼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 기회인 겁니다.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시간은요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육체의 수명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생명, 육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육체가 감각을 느끼는 것처럼 영혼도 똑같은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말씀하고 마치 그곳은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올려놓으세요. 그럼 막 소금이 치죠. 그와 같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배우느냐? 정말 우리가 영혼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이와 같이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 육체의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죠. 그러나 이 육체의 시간은요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행동이 바로 우리 영혼으로부터 우리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하니까 생각을 먹으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기 싫다라고 그냥 가지 않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는요, 신앙생활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하고 계시나요? 참 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알지 못하면 함부로 하거든요. 이 육체도 내 것이라 생각하여 함부로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요, 내 혼과 영과 몸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잘 보존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육체의 건강도요,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 지혜도.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왜? 너무 부하여 교만하여 주님을 버릴까 싶고, 너무 가난하여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또 버릴까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필요하면 구하세요. 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구하세요. 이것이 잘못된 것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쓰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해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 구하세요. 능력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구하세요. 물질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육체도 먹고 마셔야 되니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굳이 그렇게 일할 필요 뭐가 있냐고. 아니요. 성경은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는 영혼을 준비하는, 그래서 나 영혼을 잘 보존하여 지킬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존하여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로마서 8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늘 우리는 갈등하고 번민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쫓고자 하는 내 영의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육체의 마음이 늘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는 거예요. 하고 싶죠. 쾌락을 쫓고 싶고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쾌락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것을 짓누르면서 하지 않는 겁니다. 마약하지 않는 거죠. 동성애하지 않는 거.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것이 단지 모양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성품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이 본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육체로만 짓지 않고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참 나가 나이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영혼을 준비하며 우리의 영원한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거룩한 기회,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 인간론을 진행하는 이 과정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이 시간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내고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창조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알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이유는 뭐냐면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관계한다는 건 뭐냐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단절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통해서 단절됐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 순종하는 존재로.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고,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식물, 동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로서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만물,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착취하고 그것을 대해서 어떤 정말 계획 없이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살핌이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살핌과 돌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이라고 하는 그 자연도 우리가 그냥 내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모두가 다 쓰고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살피고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살피고 돌보고 그것을 사용하지만 보살피고 돌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인간의 창조의 목적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요, 외모, 돈, 성공, 환경, 건강의 여부, 세상의 주의, 이런 걸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들만의 존재 가치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어떤 부족함, 우리의 소망, 우리가 정말 어떤 자격지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자손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라는 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 가치를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삼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에 대해서
가치를 존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다른 사람의 영혼도, 다른 사람의 육체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남이 땀 흘려 수고한 애쓴 것을 갖다가 왜 그것을 왜 자기 것 마냥 왜 훔쳐가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남의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혼들을, 그 생명을 왜 함부로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가는 이유고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돈이 있든 없든, 일이 어렵고 힘들든 우리는 그 가치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의 방향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준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 길이 깨진 거 아니겠어요? 왜?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 죄는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죄지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지음받았던 자가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옴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냐? 이제는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음은 타락, 죄, 그런 길로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리합니다. 삶의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삶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 믿음의 길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